몇 장이라고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죠? 제 성경에는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 찾으셔서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들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두 날개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믿음의 두 날개. 성경은 믿음을 계속 강조하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을 보며 믿음이 주요시됨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유명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다? 선물이다. 선물이래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래요. 그래서 우리 개혁신앙, 우리 장로교 개혁신앙에서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맞나요? 하나부터 백까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게 우리의 구원이다. 그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죠? 그럼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전적으로 이루신다면은 그러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는 건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하나님이 하나부터 끝까지 100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다. 절대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시는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더욱더 분명해진다. 그 구원 앞에 있어서 우리의 할 일은 더욱더 명확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온전하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단이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두 날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믿음의 두 날개, 양 날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결단이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인가? 나의 결단이 들어가야 된다면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이 모자란다는 건가? 그거는 또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역할이 하나님의 주신 믿음 안에 포함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죠? 저도 이건 내가 적어놓고도 나도 헷갈릴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제가 예를 막 생각하다가 제 아들이 생각이 났어요. 제 아들이 태어나고 요놈이 걸음마를 시작한 때가 있어요.
본격적으로 자기가 걸은 것은 한 살 첫 돌 될 때, 근데 그 전에 폼을 잡았어요. 요놈이 뭐 잡고 일어나고 뭐 이런 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이 아들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면은 이렇게 힘들게 일어납니다. 그게 한 8개월, 9개월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이 천재인 줄 알았어요.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다 태어나면 천재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근데 팔을 잡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버등버등 막 밸런스도 못 잡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끌면은 지가 이렇게 하다 발을 탁 뛰더라고요. 그래도 천재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걸음마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누가 이게 걸음마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이 아기가 지금 걸음마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진짜 이 아기가 8개월 된 아기가 9개월 된 아기가 걸음마를 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 녀석이 걸음마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 걸음마가 어떻게 가능하죠? 능력 많으신 아빠께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고 힘주고 외치기 시작해요. 걸음마, 걸음마, 걸음마 하고 이렇게 세운 다음에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막 흔들흔들 하니까 쏙 한쪽을 당겨주고, 그러면 그쪽 발이 딱 나오고, 그리고 또 어유 잘하네. 잘하긴 뭘 잘해요. 저는 뛸 줄도 아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걸음마 하고 또 이쪽 당기면 그쪽 다리 또 내려놓고, 이러면서 외치고 잡고 일으켜 세우고 안전하게 이끌 때 요 8개월 9개월 된 아기가 걸음마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기반이 돼서 나중에 돌이 될 때는 자기가 일어나서 한 걸음 두 걸음 걷고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잘 걸어요. 지금은 잘 걷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구나. 이게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인데 우리의 역할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반응하는 역할이 분명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 나의 믿음이거든요. 주님께서 주신 나의 믿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걸음마를 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나의 작은 걸음마 같은 모습, 믿음의 모습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그분께서 나를 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나를 잡으시고, 잘하긴 뭘 잘해요. 이제 막 비틀거리면서 이러고 있는데 어이구 잘하네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박수 쳐주시고 또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걸음마를 할 수 있는 것. 저예요. 분명히 저예요. 제가 해요. 100% 전데 따지고 보면은 100% 그분이시거든요. 맞죠?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놓아버린다고 하면은 그 걸음마는 될 수도 없는 거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순간 폭삭하고 주저앉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이제 우리가 발을 뛸 수 있는 것. 그 앞에서 나 발 뛰는 거 봤어요 지금? 그거 봤어요? 첫걸음? 이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라고 자랑할 수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8절에서 선물, 9절에서 자랑 못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의 이 발을 띄는 거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두 날개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건데요. 하나님의 주신 믿음 안에 우리가 하는 역할이 필요한 게 있어요. 발을 띄는 게. 그게 두 개예요. 두 개. 뭐 많은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두 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믿음의 양 날개죠. 뭐냐? 신뢰와 인내. 신뢰, 인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것을 우리는 결단을 내리는 것을 신뢰와 인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우리가 온전히 소화하려면은요, 신뢰가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신뢰? 그게 믿음 아닌가? 똑같은 거 아닌가? 비슷해요. 그런데 신뢰가 무엇인가 좀 찾아봤는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뢰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 거라는 믿음 하에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이 신뢰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게 신뢰래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의 언약을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실 것, 끝까지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을 말하죠. 절대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것. 다시 예를 들어서 아기의 예를 든다고 하면은 걸음마를 할 때 아빠가 붙잡고 있는 손을 이 아빠가 절대 놓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 그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지금 일으켜 세운 게 아니구나. 아빠가 나를 도와주는 거고 나를 해치거나 나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고 나중에 나를 비웃으려고 그렇게 하는 아빠가 아니라는 신뢰를 갖는 것,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인내는 뭔지 아시죠? 그죠? 인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게 인내래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 야, 이거는 확 와닿지 않나요? 우리 삶의 괴로움과 인내를 요구하는 어려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참고 견디는 것, 그거를 이제 인내라고 말하는데, 아기의 예를 본다고 하면 다시 한번 걸음마를 할 때 불편할 것 같아요. 왜요? 여태까지는 그냥 누워있으면 됐고 이렇게 있다가 그냥 뒤집으면 충분했고, 뒤집은 것 같고 와 멋있다, 잘한다, 으뜸이다, 최고다, 천재다 막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세우네. 이 네 발로 걷는 것도 자기는 이렇게 막 하다가 막 부딪히고 그랬는데 이거 두 발로 쓰라는 거예요. 발도 요만하게 조금 해가지고 그 밸런스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할까. 그죠? 부자연스럽죠? 무력함이 느껴지죠? 나는 이거 안 되는데, 나는 못했는데, 태어나서 내 평생에 8개월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건데, 그렇죠? 무력함도 느껴오고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참고 견디는 것. 왜요? 아빠가 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나를 엉덩방아 찢게 하지 않으실 아빠라는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거를 붙잡고 갈 수 있는 것, 그게 아기들이 인내하는 것, 또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믿음에 있어서는 신뢰함과 인내함이 하나님의 주신 믿음 위에 부합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 아멘. 예, 그래서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러나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놔버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렵고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순간이 올 때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것. 지금 내 손을 누가 붙잡고 계시는지 알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 그게 이제 믿음, 그리고 우리 두 날개 신뢰와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에게 오늘 읽은 16장 1절부터 6절 말씀,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시죠? 그죠?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처음 언약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15장에서 또 선포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들어왔는데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10년이 시간이 걸렸다고 지금 3절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10년이 지났어요. 85예요. 75세 때 처음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셨는데 이제 85이 된 거예요. 아마 사레의 마음에는, 아브라함 마음에는 이건 뭐지? 이제는 70 한 후반 정도만 돼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건강하니까 아기 나올 수도 있겠지 생각했는데 80이 훌쩍 넘었네요. 85이 된 거예요. 이럴 때 아마 자기가 갖고 있던 이제는 끝났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뭔가 실수를 하셨던지 착각을 하셨던지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도 아마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은 사레가 자기 여종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당신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못할 수 있으니까 저 젊은 여종을 통해서 Let's try it.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우리의 힘으로 또 이루어 드리는 것도 우리의 역할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마 이런 대화가 또 오가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 하갈을 이제 통해서 아기가 생기게 되죠.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는데 2절 끝 하반절 맨 끝에 가면은 문제의 핵심이 딱 센텐스로 나오고 있어요. 2절 맨 끝에 보시면은 그냥 2절을 제가 다 읽어볼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어떻게 했다? 들으니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딱 문제의 그 핵심 구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사레, 자기 아내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그거는 아니고 사레가 이런 말을 한 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졌고 이제는 태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느낌을 또 자기가 또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모습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망각하고 서로 자기의 말을 듣고 거기에 응하고 있었다는 것. 이게 아무리 올바른 이야기라도 그거는 잘못된 거죠. 당시 요 세대를 보면은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되는 것, 이거는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때는 허락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또 역사하실 수 있겠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통하여서 역사할 거를 약속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주셨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또 두 번에 걸쳐서 총 4번 그 약속을 리필해 주세요. 그러는데 아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실수가 문제의 시작이 되는 거죠. 무엇이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죠? 언약은 받았는데 그 믿음은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의 신뢰와 인내로 부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좀 만들어 볼까, 하나님께 어떻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을까, 마치 하나님이 능력이 안 돼서 이러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떤지 우리 오늘도 보고 있죠.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는지 오늘날 2025년에도 그 문제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인류 역사의 흐름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4,00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자손, 이스마엘의 자손과 이삭의 자손 가운데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 오늘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거기에 액션으로 옮겼기 때문에. 무엇을 못하고? 신뢰와 인내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했던 그들의 모습이 있는 거죠. 결론의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례와 아브라함의 역할로 지금 계신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하갈 뿐만이 아니라 자갈, 모갈, 그죠? 줄 서 어떻게 해서 나올지 몰라. 아마 이렇게 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모르니까. 그러면서 쫙 그렇게 나의 생각대로 막 만들어 나가면서 그런 모습은 없었을까?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라면은 어떻게 할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 믿음과 신뢰와 인내를 우리가 알고 있는다고 한다면은 이 그림, 16장의 그림을 다시 쓸 수 있다면 어떻게 썼을까? 10년이 지났습니다. 85이 됐습니다. 이제는 폐경이 된 거죠. 이제는 끝난 거예요. 이제 가능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까? 제일 튼튼한 여종을 갖다 세울까? 아니면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똑같았을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에이 거짓말 하셨네, 하나님 장난해도 유분수니 막 이러면서 나갔을 것 같으면서 저도 저 나름대로 그릇된 모습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한다고 하면은 아마도 지금 있는 내 자리에서 멈춰서 가지고 납작 엎드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게 온전한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플라이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게 내 아들을 보내준다. 내 아들을 바라봐라. 그가 의롭다. 그가 이루신다. 그를 붙잡으라.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도우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 그분 붙잡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쉽지 않아요. 오죽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 보고 절로 옮기라 그러면 옮겨진대요. 무슨 말이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고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 아니요, 우리 연약해요. 그냥 자빠지고 넘어지고 아브라함 욕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 발가락도 못 쫓아갈 그럴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믿음을 의롭게 이루신 주님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할 것은 신뢰와 인내니까 신뢰와 인내하는데 도사가 되자. 아니요,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아빠가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전적으로 하시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그 앞에서 이러고 있을 때 응원해 주시고 힘 주시고 세워주시고 옮겨주시고 나중에는 뛰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게 우리를 이끄시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 멈춰 섭시다. 예수님 앞에 일어서 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7장 말씀 지나고 있죠. 주일날은 그죠? 요한복음 7장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은 초막절에 유대로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인 것을 깨달으시고 바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세요. 자기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명확하게 선포하시고 더욱더 힘차게 선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우리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은요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뢰하며 인내하며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앞에 떨어지지 않고 멀리 서 있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